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삼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시합을 하는데 선수가 해서는 안 되는 고의적인 그런 반칙을 하면 심판이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칙의 고의성이 심하게 되면 퇴장 조치도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지 않을 때 대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경고를 만나게 되는데 이 경고에서 지켜지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들은 성숙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징계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화를 연구하고 체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계신 유학생들은 프랑스의 앞선 문화에 담겨진 지식이나 여러 내용들을 공부하러 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타 종교의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처음 밟는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런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된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약속, 즉 율법과 방법대로 삶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경고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그들은 많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용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도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 것과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들을 가감하지 말고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런 동경심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부족하든지 풍족하든지 어떤 공백이 찾아옵니다. 이 공백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신의 과거나 역사를 들춰보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학자는 중요한 논문을 쓰는데 일생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수집하는 것으로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취미생활이라든지 책을 정리한다든지 많은 것을 합니다. 저는 주로 공백의 시간이 있을 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제가 듣는 이 작곡가가 뗄만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하고 프로코피에리라고 하는 이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곡을 듣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또 그들의 이 곡을 들으면서 또 알지 못하는 곡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나 역사를 교훈 삼아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다 알찬 계획을 세우고 생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던 과거를 돌이켜서 반성하고 교훈 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던 과거 그 자체를 동경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의 신앙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조상들도 있고 또한 반면에 결코 흉내도 내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잘못된 믿음 생활을 했던 조상들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서 좋은 질서와 제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많은 탈선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광야에서 멈추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죽는 날까지 소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는 인내를 가지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하던 것처럼 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율법을 책으로 써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면서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을 가르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책으로 기록해서 그들이 손으로 들고 그들이 낭독하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모세가 책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 자녀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타락은 그들에게 풍요로운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움직이는 그런 품위를 이방 사람을 통해서 본받았을 때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은, 그 방황의 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놀라운 일들을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광야 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삶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적지에 사는 훈련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현실이 그들의 삶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대와 감격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을 그들이 들어갈 터인데 그곳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감격은 뭐냐? 그들이 기대했던 곳에 가서 정말로 그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이게 놓여졌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 미래가 그들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그들은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난다는 사실이 그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율법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미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율법들을 들으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지키기보다는 가나안 이 족속들의 문화를 답습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나안의 신들을 연구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인식시켰고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지껏 한 하나님만을 섬겨왔고 중간에 그들이 만든 신을 통해서 그들은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는 그들이 하고 싶은 그 신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교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그곳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또 거기서 나온 사람들과 만나면서 거기에 대한 문화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신과 나무신과 바람신과 보이는 어떤 것도 그들은 신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모든 그 내용도 그들이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여러 신들에게 비유를 마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지역에 그 지역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들까지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 두렵고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신도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뿌리 뽑지 못했을 때 그들의 호기심은 그들이 연구하는 우상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뿌리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점장이나 마술사나 이런저런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맹목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맹목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의 소산으로 신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 미신은 마음을 타락시키고 양심을 가두는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을 낳습니다. 미신의 영향력은 온갖 우리가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이 이단과 미신에 관한 모든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신적인 동기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신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그거를 또 전한 사람이 있고 그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그 신들을 섬겼는가 자세히 알고자 하는 그런 심정, 이런 심정이 성경에서는 음탕한 성품의 증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구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접근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생각에 그런 소문에 홀깃다는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에 관심이 많고
아닌 것을 행하고 아닌 것이 일상화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은 음란한 자의 욕망을 자극하고 유도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그 죄성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연결합니다.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많은 음란한, 많은 죄를 합리화시켜서 저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악하고 음탕한 것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 그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인 병에 걸려서 낫는 것보다 그들 스스로가 자살을 선택하고 교회 장로님이 자살을 선택하면서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 유서를 남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어떤 이 역사를 만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하고 억울한 것을 통해서 자살의 그 내용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는 파괴력,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억울한 심정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신앙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그런 생각들이, 그런 내용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호기심은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캐내려 들고 위험한 모임을 알아보며 불경한 책을 읽고 나쁜 곳을 찾으며 부도덕한 무리와 사귀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의 바탕에는 은밀한 동경심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를 가든지 우상을 섬기는 이 능이 왜 나타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독창성의 결핍으로 봅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 신을 고안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 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시면 놀라운 역사가 내게는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없는 그 축복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문제가 뭐냐? 바로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창조적인 것보다는 모방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의 삶에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들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도 동일하게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그런 여러 신들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람에게, 이 신에게 말하고 저 문제는 저 신에게 말하고 신들이 많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방은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는 그런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보다는 쉽죠. 모방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흐름으로 함께 갑니다. 그냥 그 모양만 딱 우리가 본받고 흉내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까지도 그 내용까지도 궁금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악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까지 가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제 급변하고 있는 모든 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유행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를 보면 급변하는 그런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 모방이에요, 모방. 조금이라도 그 급변하는 그 시대를 잡고 싶고 그 시대 속에서 뒤떨어진 사람의 그거를 듣기 싫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모방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모방이 가져다 주는 불신앙적인 것을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모방의 대표적인 것을 제가 볼 때 가끔 말하는데, 유행도 있고요. 유행도 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취미생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믿는 분 중에 복권 자주 사는 분들이 있어요. 복권. 굉장히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저희 집 앞에도 이게 따박이 있는데 가끔 커피를 마시면서 보면은 프랑스 분들도 복권을 의외로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긁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두세 장은 하고 가더라고요. 보통 두세 장은 하고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혹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는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고 습관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방해.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것들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적인 내용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허약한 행동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놀라운 것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엄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는 잘못된 과거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잘못된 자들의 자취를 밟는 것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옳지 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자취를 밟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있는 이 교회에서 성도로 만난 분 중에 이게 이단들을 많이 만났어요. 가차없이 그분들에게 말해서 교회를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통일교도 들어왔고 김기동 거기 교회도 들어왔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진리, 이단들, 이 미신적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신앙이 좋았어요. 원래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 이단에 혹 빠져가지고 신앙이 있는 분인데 집안 식구 이게 중요해요. 집안 식구 어떤 분의 말을 따라서 몇 번 갔다가 자기 사업 자금을 전부 다 거기 날린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살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생각, 그 환경, 그 내용, 현장 속에는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하지 않고 가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육신이 약하니까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영적인 일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증히 여겼던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 역시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자들의 자취를 밟아서 우리 스스로를 올무에 들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고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 기억을 생생하게 상기시키면서 그와 같은 전체를 밟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은 주로 몰렉이라고 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몰렉을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이 확신이 강했으면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습은 매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배격하시고 진노하셨던 악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 우리는 신중하다 하는데 살펴보면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뜻을 모르면 우리의 멋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거죠. 뭘 알아야, 뭐를 구별을 해야 멋대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금을 그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부족하니까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잘 알면서도 스스로 빠져드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중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그것이 자신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것까지 생기게 됩니다. 아닌 것을,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끝까지 게으른 거예요. 부족하면 또 남에게 해를 끼치고 유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교제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한 삶을 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나태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나태함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착각해서 심지어는 자신들이 미처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과거 잘못되었던 조상들의 사생활까지 흉내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시면요,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악한 사탄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준비되었고 그런 악한 이 사탄의 그런 이 장난들이 이게 체계적이고 준비되어지고 이게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대도 그것들의 힘이 지금 시대의 모든 삶을 농락해버리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몸에 귀중품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연히 조심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만 합니다.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투엘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너희는 이 명령을 의미심장하게 한다거나 더 훌륭하게 한다는 구실로 너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지도 말고 또 이 명령을 더 편리하게 하고 더 쓸모있게 적용한다는 구실로 감하지도 말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이미 받은 축복과 위로를 잃지 않기 위해 또한 자신에게 허락된 축복의 삶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쌓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시간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현재 생활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진실로 만족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범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과거 그릇된 조상들의 생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지키며 행하여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 중 하나는 병의 그 원인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원인을 근절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강력하게 추구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에게서 동정을 하거나 자유로운 견해를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떨 때는 대담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극단으로 신앙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호의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품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와 교제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교제는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취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손으로 악에게 이기고 우리들의 이상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들이 취할 길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동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달리 취할 길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43절 읽어드립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